우리는 지난 말씀 기도회 때 예레미야 36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36장부터 38장의 배경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개되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9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 이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 유다 땅에 있는 고위층들, 또 지식인층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쓸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층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 이제 이 이후로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40장과 41장은 바벨론이 이제 이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느다냐의 아들 그다랴를 그곳의 총독,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살해한 내용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하나는 40장 14절에서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살해 음모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그의 말을 듣지를 않고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스마엘에게 살해가 되고 맙니다. 2절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착각했는데, 느다냐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입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마엘은 그와 함께 있던, 단지 그다랴만 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이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이 유대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주둔해 시켜놨던 소수의 바벨론 군사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순례하러 온 자들을, 이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와 자기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순례객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그게 7절인데요.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 출발했고, 이스마엘은 이제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잡아다가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했습니다. 암몬으로. 그런데 이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스마엘을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잡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14절 보면,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래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이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잖아요. 바벨론의 이 강국 바벨론의 입장에는 이스마엘이 죽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죽인 거니까 이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벨론 군사들을 유다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소식이 이 바벨론에 전해지면 남아있는 자들을 싹 진멸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하나는 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사건을 회복하려고 시도는 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회복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나는 이제 남은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개괄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 그다랴가 유다의 그 다른 지휘관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친 바벨론파를 반 바벨론파가 제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도 계속 나누었지만 여기선 친 바벨론파냐 친 애굽파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패망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벨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바벨론에 항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무슨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 바벨론파가 친 바벨론파를 제거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다랴는 경건한 가문에 속한 자로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불경건한 사람으로서, 앞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바벨론 군사와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암몬파이고 암몬의 이 그 사주에 의해서 그다랴를 죽인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 엄청난 참상을 겪었지만 여전히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의인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 이후에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어요. 악인이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되는 죄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의인을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 기도회 때였나요? 너무 자주 말씀을 나누니까 언제 나누었던 말씀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 자체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이 밝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둠에 감추어져 있었던 죄의 실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빛으로 밝히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악인들을 고발하거나 악인들의 악을 들추어내지 않아도 구별된 삶 자체로 인해서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악인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죄인지 무엇인지도 잘 구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부패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다 부패하니 그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부패한 삶과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부패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악인들의 삶,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 악인이 득세하며 왜 악인들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나?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사람들, 의인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의인들로 인해서 악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사람들, 의인들이 핍박받는다는 이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제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드러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성경적인 바른 인식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런 핍박을 당하면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을 당한 것처럼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건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의 임금 마귀가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그렇게 의인들을 핍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하나 보면 이 이스마엘의 죄악과 잔인함이 점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마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지휘관인 그다랴만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다랴만 죽이려고 했는데 그다랴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까지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멀지 않은 곳에 주둔해 있는 바벨론 군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바벨론 군사들까지 싹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틀 동안 이 그다랴와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군사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사실 이 머리를 민다는 건 율법상에서는 이 머리를 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밀고 그 옷을 찢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순례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오면 뭘 발견하게 되죠? 죽어있는 유다 사람들과 그다라의 시신과 또 바벨론의 군사들의 시신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이 순례객들의 한 80여 명을 또 이 이스마엘이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인 일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는 입막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남녀노소를 잡아다가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의도한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순례객들, 이스마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다랴와 유다인 함께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다가 몇몇은 막 도망치고 막 소란이 벌어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론 군사들이 알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한 김에 바벨론 군사들까지 또 죽이게 되는 돌발 상황들이 막 생긴 거죠.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치 한 번 굴린 눈덩이가 두 번, 세 번 굴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죄가 죄를 낳아서 점점점 덩치를 불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죄는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한 번의 죄로 딱 내 삶에서 난 더 이상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발을 딛기 시작하면 그 죄는 그 속성이 더 큰 죄를 끌어옵니다. 더 큰 죄를 끌어와요. 내가 한번 어떤 죄 가운데 발을 내딛으면 더 큰 죄를 끌어와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속성을 아셔야 되는데요, 죄는요 사람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사람을 삼켜서 점점점 죄의 덩치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보이게 하려면 7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다른 7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그 7가지의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당 7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러면 49가지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덩치를 불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뭐죠?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거짓말로 내 죄가 감춰지는 게 아니라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끌어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여러분, 죄의 악순환, 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랴는 멸망한 이 유다 백성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주님께 돌아가고 더 이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악인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이 이스마엘이 꺼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포로기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금식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이 그다랴의 죽음이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섯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스가랴에 나온 이 금식의 날이 사실 그다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들어요. 의문.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막지 않으시고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다랴가 어떻게 보면 멸망한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복의 불씨였는데 왜 악인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놔두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36년이라는 그 식민 통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수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로 좀 만주나 연해주로 강제 징용을 가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전쟁을 허락하셔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만드시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왜 이 땅에 그런 처참한 전쟁을 허락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을 허락하셔서 여전히 이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아픔 속에서 살게 하시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신실하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져요. 뭐냐? 정말로 많은 소위 말해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람들조차도,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선언하고 그렇게 신앙을 등져버린,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때는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이 득세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지옥과 같은 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상들만 보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 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